27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폭풍에서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령이 어떻게 온 땅에 복음을 로마까지 증거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7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에게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죄수로 압송되어서 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입니다. 세계 많은 그런 크리스찬 신학자들은 이 바울을 2000년 전에 태우고 간 이 목선이 세계를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성경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폭풍과 어둠의 바다에서 지금 14일 동안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바울은 일어서서 외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너희 중에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만 부서질 것이고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배의 내용을 지도를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압송되어서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남풍이 불어서 힘들었었는데 힘들고 어렵게 가다가 그리고 이 크레테 섬을 지나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미양에서 출발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이 크레테 멜리데까지 500마일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배만 부서질 뿐 생명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암에 걸리고 아니면 또 불치병에 걸리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처럼 수일째 어둠과 풍랑과 배고픔으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생명이고 인생의 진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이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면 그 어둠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으면 담대한 것이에요. 지금 현상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좀 잠시 어둡고 계속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리라, 내 자녀가 잘 되리라 하면 우리는 평안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일어나리라 말씀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매번마다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의심만 쌓여갑니다. 문제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로 가득 찬 것들은 정말 힘든 어려운 신앙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맡겨버리라 라고 한 것은 던져버리는 것이죠. 항아리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깨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진 항아리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그렇게 깨뜨려 버리는 거죠. 내가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지시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안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어린아이를 항상 부모가 이렇게 워치오버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자꾸 찾고 다니면 알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해도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어딜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바다를 가든지 땅끝을 가든지 직장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폭풍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폭풍의 끝이,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언제 며칠째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14일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다고 그랬죠.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아직 아니야? 왜 아직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는 인생의 광풍으로 깜깜한 밤을 500마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공들은 이제 점점 이 배가 가면서 파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파도 소리, 이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발견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2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열 나흘째 14일을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쳤다. 요즘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와도 5일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긴 시간이 봤다 일주일인데 2주 동안이나 광풍이 계속 몰아쳤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섭리인 것이에요. 그렇게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자정이면 그래도 더 어둡잖아요. 낮도 아니고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면 더 어두운 거잖아요.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 군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사공들은 파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왔는지 아니면 바다에서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소리 때문에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다시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 20길이란 것, 이 길을 6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NIV는 이것을 120피트로 이야기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40m로 이야기하는데, 한 길, 우리는 잘 요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남자의 그 손으로 양손을 벌려서 한 팔의 길입니다. 180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한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38m의 깊이,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27m의 깊이, 그렇게 된 거 15길을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공들의 경험을 보면 어두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바람도 바람이지만 이 해안가에 가까이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암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암초들이 많이 있어. 저 한국의 남해안에도 3,000개의 섬이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부딪힐지 모르는데 가까워진 건 좋은데 부딪히면 끝장나는 것이고, 그 큰 타이타닉 배도 암초에,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서 다 깨져서 파산이 됐잖아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도 큰 배들이 연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고, 예인선들, 턱보트라고 하죠. 그 배들이 와가지고 끌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바로 바다 밑에 바로 그 숨어 있는 그런 그 암초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배에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배도 똑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에 배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배는 앞으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앞에 선수가 더 튼튼하고 뒤에가 더 약해요. 강하게 하려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뒤에서 지금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뒤에서 깨져 나가게 돼요. 그런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 파도가 치고 그러면 나무가 이 물을 먹고 또 추워지고 더워지고 그러면 점점 좁아졌다 늘어졌다 수축되고 팽창되면서 틈이 벌어져요. 아무리 역청을 바르고 아무리 방수를 해도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4일 동안 쫓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또 계속 퍼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인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 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풍에서 물 퍼내는데 이미 지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진맥진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도가 올 때 그들이 점점 깨져가는, 2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읽어가지만 이런 상황에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도가 난 것을 경험해보고 빚진 것을 한번 집에서 경험해보고 차비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본다면 그 말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낯설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가난한가 보다. 요즘 애들이 가난하면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한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죠. 가난이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로, 보통 배가 멈출 때는 이 선수에서, 앞머리에서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어디서 내리고 있냐면 고물에서, 뒤쪽에서. 왜 그래요? 바람이 몰아치면서 암초에 앞에 가면서 부딪힐까 봐서 못 나가도록 이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닻을 다 내려가지고 그 뒤에서 고물에서, 그 후미에서 전부 닷을 다 걸어놓고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들이 날이 새야 이 도대체 그나마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곳에서 선원들은 자기 살 것이 급급합니다. 그래서 풍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사람이 위기 닥치면은 배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에서 마지막 이제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아나겠다라는 것이 전부 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선원들은, 사공들은 지금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공들 또는 군사들,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들을 보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들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생각도 없어요. 도망갈 것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된지도.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온 건 좋지만 생명의 위기가 있다. 배가 깨지면 다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자, 이물 뒤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들, 이 구조보트죠, 생명보트예요. 그 거룻배를 지금 내려놓고,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배 타고, 그 조그만 배 타고 이제 가볍게 도망가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지금 밤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울이 보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왜 그래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 지금 해안에 가까이 가고 모래톱이 있고 진흙이 있고 그곳에 배가 잘못 박히면 끝나는 상황인데, 이 노련한 선원들이 없으면 거기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는, 그곳에서는 지금 군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군사들이 가서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아예 도망갈 길을 막아놓고 선원들이 뭐하도록 이 배를 잘 최대한 안전하게 정박을 시키든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가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이 다 떼어버리고 나서 날이 새가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만찬사를 지금 이제 하게 돼요. 14일 동안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매 이제 점점 날이 밝아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얼마나 바닷가에서 육지의 땅을 밟아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얼마나 생명의 안전을, 여러분 비행기에서 흔들리고, 비행기 탈 때 한 번씩 흔들리고 그러면 불안한데 그것이 며칠 동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바퀴가 땅바닥에 닿으면 미라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펀해야지, 어둡지, 제대로 밥을 해 먹을 상황도 되지 않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면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토하고, 그렇게 그들이 의지가 없이, 또 할 수 있는 힘도 없이 그렇게 14일을 그들이 버텨왔다라는 그런 삶의 지금 그 현장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미양에서 떠난 것이죠. 미양에서 떠난 곳에서부터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의 구원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어야 수영을 해서 지금 갈 수가 있다. 너희가 먹어야 지금 이 배에서 저 땅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라,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가락까지 다 세신 바 대신 세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나를, 내 환경 모르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에 남은 문제,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내장까지 전부 다, 속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생각까지 다 감찰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면서 판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길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수 바울의 목소리가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 때 저 사람이 말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면, 왜 그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섬기는 바 하나님이 너희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경험했다, 그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의 사람들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는 거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바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살리라, 이제 너희가 먹어야 살아간다, 마지막 만찬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할 때 그들이 먹을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축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다른 때 같으면 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군사들, 죄인들, 선원들, 선조들 전부 웃기고 있네 라고 그렇게 무시할 상황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자 먹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그걸 먹고 우리는 이제 건너가야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입맛이 없었고 살 의향도 그렇게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밥 먹고 올라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도 배를 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기록들을 그의 책에서 남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00여 명이 이 배에 갇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에 바로 이와 같이 276명에 탔던 약 500톤에서 1000톤 사이에 되는 이 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통 같으면 신경도 안 쓸 것인데 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할수록, 그 회사를 복음으로 인도할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시간에,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왕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무슨 일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하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잠시 동안 묵도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맡겨준 생명이 276명이었더라. 그들이 똑똑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배를 타고 생명을 그들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이제 날이 새어서 선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이제 선원들은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구조봇도 다 사라져버렸고, 어차피 이제 배 안에서 생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배를 잘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수영해 나가야 될 것이죠. 그렇게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되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큰 물결 뒤에서부터 파도가 계속 튀니까 이 뒤에가 이제 깨어져 가는 거죠. 자, 군인들은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당시에 로마의 법에서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죄수가 죽으면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보잖아요. 그들이 감옥문이 다 열려서 도망간 줄 알고 그가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그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내게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죄수들이 수용에 가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차피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는 살고 죄수는 죽이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죄수들을 다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신경 써서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다 죄수들인지 군인들인지 다 한번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한 번은 선원들을 통해서, 한 번은 군인들을 통하여서 이 목숨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허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이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백부장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을 이송하기 원하는 거죠. 43절에 백부장의 말이에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 왜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위기 상황이었고 자기들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다 죽여도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14일 동안의 긴, 정말 언제 끝날 줄 몰랐던 유라굴라의 광풍에서 그들이 마침내, 이 단어들이 참 우리에게 마침내 도착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마침내,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에게도 쓰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마침내 75세 하란 땅에 도착했다. 하나님 불러냈는데 계속 그가 저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가나안 땅 오지 않고 어디로요? 하란에 갔고, 하란에서 장사하고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야 또 내려오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한 데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까지 가는 것, 우리의 로마,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들은 생명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생명 구원 육체적인 생명 구원 받았는데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 우리는 이 바울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천부장 루시아부터 시작해서 베스도, 벨릭스, 또 아그리빠 왕,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변증을 들었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었을까? 그것은 각각의 신앙이 달라진 것이고, 여기에서 한 배에서 정말 생사를 힘들 때 지금 분명히 증거하기를 바울은 간증을 했잖아요. 간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너희가 산다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간증을 했고,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도착을 했어요. 배는 깨어지지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뒤로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주님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지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믿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들은 말씀들이 얼마나 되어질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의 결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불안한 인생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간다고요? 실력 가지고 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호주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인구가 30몇만인데 그곳에서 7.3의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것을 엊그제 또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 같지만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이 항해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겨준 것처럼 내가 속한 가정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내 직장의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이 몇 명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고 사랑의 폭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날마다 교회 오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겨나가면 우리에게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세상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내게 맡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때문에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의 남은 여정들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그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풍파들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들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을 살려내도록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